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찬,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메이온,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 표적, 세메이온이란 단어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인이에요. 사인판. 어딘가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인판이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 자체는 실체가 아니죠. 세메이온 표적이란 것은 어딘가를 가르치고 안내해주는 사인판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표적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와 원형과 진짜는 따로 있어요.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배불리 먹으신 이 사건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에만 집중합니다. 이 기적에만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권능, 권세, 그 놀라운 일들,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안 못 보는 자도 보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권능들을 이런 나의 삶에도 이렇게 궁핍하고 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사는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세요. 기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표적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안내판 아래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표적은 세메이온 안내판입니다. 실체와 원형이 저기에 진짜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표적을 보았다면요, 그 사인판과 기적과 그 안내판을 보았다면요, 따라가야죠. 그 길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따라가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만 보고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배불리 먹이시는 이 놀라운 표정만 보고 그 안내판 밑에 그냥 다 주저앉아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세메이온 사인판입니다. 그 사인판이 가르치는 길 끝에 어떤 실체, 어떤 원형, 어떤 진짜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은 그 사인판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입니다. 성경 언어에는 에레모스,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궁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따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빈들, 에레모스, 광야로 가셨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모든 세상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헤롯 왕궁이에요. 거기서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지금도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보이는 세상이에요. 성도는 그 세상 가운데 목배임을 당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도는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화려했던 그 헤롯 왕궁 그 가운데서 목배임을 당해 죽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지금도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이 세상 가운데 목배임을 당해 죽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해 보면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서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너희가 죽었어, 너희가 실패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패한 자야,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 있어? 너희가 내세울 만한 건 뭐 있어?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요, 도대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너희 끝이 무엇인데 너희가 실패한 자야,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크게 짓는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번듯한 걸로 크게 많이 높게, 이 소리가 아마 듣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크게 뭔가를 외형적으로 크게 뭐 짓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실패한 자야, 너희가 죽은 자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십자가 이편에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가 실패한 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니? 너희가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 아니야. 가짜야, 껍데기야,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뿐인 그림자뿐인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자로요,
그렇게 지나가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진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고달프죠. 힘들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와 이기와 물을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그 뜻이요, 나그네로 지나가는 자로 광야를 지나가듯이 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지나가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림자요, 껍데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 자로 사는 게 맞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세상이란 말입니다. 저들이 가진 것 나도 가지고 싶어요. 저들이 자랑하는 것 나도 자랑하고 싶어요. 저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본심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들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요. 그 세상이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고 뭐 팔에 차고 몸에 감고 하는 그것들 성도들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유튜브를 끄세요.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리가 겹쳐서 들리죠. 예. 예, 유튜브를 끄면 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큰일 났네요, 오늘. 예. 세상이 가지고 싶은 것,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싶고, 세상이 누리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는요,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힘있고 보이는 거기에 묶여있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인가요?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진주로 치장한 그 음녀가 앉은 그 큰 성 바벨론의 그 모습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실상은 귀신의 처소여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반드시 무너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요,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시는 그 목자의 음성,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세상 가운데 유명한 자 되고 싶지 왜 않겠어요? 왜 사람들의 그 존경과 추앙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나가는 자로 나그네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그 세상에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왔더니 나온 곳이 빈들이네요. 광야란 말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 마지막 재앙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 재앙 끝에 애굽에서 나와서 쪼개진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애굽에서 나왔더니 처음 마주한 것이 어디였죠? 광야예요. 똑같은 빈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이끌려서 나왔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련 다 버리고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 자로 지나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상 마주한 곳은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요, 그 빈들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저녁이 이미 때는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니 주님, 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매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익숙한 어구 아닙니까? 많이 듣던 어구 아니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요,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생각하면서요, 저녁이 되매라고 시작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 모습요, 하나님이 처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첫 창조를 암시하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매라는 그 어구를 여기다가 슬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백성들, 새 창조의 사역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 의미를 여기에 살짝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 다음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각주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주 밑에 따라가 봤더니 8장 12절에 난해주를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장 12절을 가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앉은 자세,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앉히심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앉히셨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큰일 날 소리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으면 야단 맞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는 모양인 것 같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단어가 6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실 때 제자들을 앉히사 똑같이 비스듬히 누워서 그 모습으로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똑같이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축사하시고 그 다음 떡을 떼어, 똑같은 단어가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들어가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 모습요. 그 모습을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케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히 눕게 하시고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은 그 떼어진 떡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나 찼더라. 이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에 축사라는 단어예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영어 번역에 보니까 bless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축복이죠. 근데 이 축사라는 그 그릭의 원래 단어는요, 그 좋다라는 그 단어와 로고스, 말씀이란 단어,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붙어져서 된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 축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원래의 뜻, 원래의 의도, 원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의도하심을 그대로 품고 있는 로고스, 말씀요. 그게 선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선한 말씀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이렇게 엎쳐진 상태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목적하셨습니다.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예정과 또 의도하심을 그대로 품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그대로 포개지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내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떡이 되셔서 그 떡을 떼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떼어지는 거죠. 그리고 떼어진 그 살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그 말씀은 그냥 축복,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선한 말씀이 겹쳐지는 거예요. 선한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위에 개입되는 거예요. 포개지는 거예요. 함유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떡을 떼니 그 떡이요 7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7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7이란 것은요, 안식의 수죠. 완성의 수죠. 아무것도 아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선한 말씀이 겹쳐지니 예수님이 거기 위에 겹쳐져서,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주니 그 떼어서 준 것이 완성된
양식, 안식의 양식, 참된 양식요. 그리고 그 참된 양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 그 길 끝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더라. 단순히 우리의 작은 것을 예수님한테 내어드리면,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작은 물질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한 달에 10불씩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사용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표적의 길 끝을 따라가 보면요,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은 내용이 있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똑같은 단어죠. 축사입니다. 선한 말씀이 그 떡 위에 포개지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떡 위에 포개지시는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 똑같은 단어예요. 비스듬히 앉은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떼어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라. 그리고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1절 보세요. 31절에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주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표적, 이 사인판을 따라 끝까지 걸어갔더니 그 길의 끝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에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리고요 51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큰 기적을 행하셨네. 큰 표적을 행하셨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궁핍한 삶에도 우리가 내어드린 이것, 작은 것,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떼어서 5,000명이나 넘는 풍성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이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표적이래요. 사인판이래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찾아서 가보니 그 길 끝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떼어서 주고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그 길 끝에는 예수님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다. 성도들 맞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합니다.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 합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한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삶 만족하세요? 정말 배부르세요?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면서요. 우리는 이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셨다면서요.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우리가 먹은 자라면서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배불러야죠. 만족해야죠. 근데 물어보면 정말 만족하냐 물어보면 정말 배부르냐 물어보면 그러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배부르지 못하고 뭔가 결핍하고 배고프고 줄이는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한 군데만 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요것만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쩐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누가 배부르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우리는 이것만 알면 배부를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지를 알면은 배부를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만족할 것이라는 그 복이 있대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데요? 하나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가,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이 마음껏 받아내시는 그 의로움은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더듬혀줘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딥혀 주셔야죠.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나는 도저히 나의 어떤 행함과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의로움을 제발 더딥혀 주세요. 오늘도 더딥혀 주시고 내일도 더딥혀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으로 더딥혀 주세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의로움을 더딥혀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 아니에요? 오늘도 감사고 내일도 감사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고요. 내 몸이 아프든지 내 사업이 뭐 잘못됐든지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나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 죄사함의 의로움을 누군가 대신 만들어서 나에게 더딥혀 주셨다라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죠. 내일도 감사죠. 그 감사가 날마다 나오면 그것이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함이 성도의 배부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만족하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 결핍된 마음과 이 부족한 마음, 항상 세상을 향해서 부족한 이 짓눌린 이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딥혀 주시네요. 이제는 그 피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위에 더딥혀 주시는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볼 때마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감사함이 끊이지 아니할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어요. 그게 성도의 배부름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용서란 말입니다. 우리 아까 피대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할 수 있냐고. 아니죠.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된 양식, 예수의 살과 피라는 그 참된 양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용서가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기적의 표적의 그 사인판에만 머물러서 내 인생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니요. 그 표적이 행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지만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떼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 다음 인생은 감사함 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감사함은요, 십자가의 용서밖에 흘러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줄 수 없어요.
제자들은 가진 것도 없고 예수님이 뭐 알고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그 말씀 안에는요, 줄 수 없지. 너희 안에는 지금 참된 양식이 없지. 너희 안에는 그 참된 양식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용서함이 없지. 그거 나눠줄 수 없지.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똑같은 말씀을 물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요. 교회가 줄 것은 뭐죠? 감사함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나 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그 감사함요. 그 감사함이 만들어내는 용서요. 그 감사와 용서를 너희가 교회들에게 이제는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글로리 가주 남교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아니 그 표적 끝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공고하다고요? 왜 불평과 짜증만 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감사함이 다시 회복되면 그 가운데 용서함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